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틀에서 도달하고 친 저희들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까지 널 넉넉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온 것은 다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수십 년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의 제례 예배 드리며 생명의 생수 말씀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끊임없는 배려먹으시고 보호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호에 뜨거운 나갑의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오히려 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아버지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받은 은혜, 사랑, 축복에 걸릴 기회가 독군임을 여기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해 결핍을 통해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에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손길, 섬김의 손길, 나눔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품고 아끼시며 세계의 기쁨으로 한대해 주신 아버지, 작은 자, 소외된 자, 잊혀진 자, 인자의 한결같은 헤세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영성과 금수를 겸비한 진실되고 정직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음에 몰입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내 안에 한 영혼을 품고 날마다 눈물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앞서 일하신 하나님, 세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빌립전도 훈련을 받은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뜰히 섬기고 나눔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통독을 통해 말씀의 샘이 흘러 새 생명의 기쁨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 일을 이뤄가는 부활의 때를 갈망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해 말씀 카드로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신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다스려주고 통치하게 하옵소서. 가짜신이 우상이 깨어지고 식어가는 사랑이 불붙고 잃었던 사명을 찾고 가정 안에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 행복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집을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마음의 아직서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의 말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손을 위한 귀한 동역자로서 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부르심 받들어 이것을 오셔서 남은 일평생을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한 영혼을 위해 불출주와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날마다 영혼의 간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깨닫는 기도와 지혜로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참신앙을 경험하셔서 눈물고 기물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집사님 간구 마음의 소원 제목 주님 앞에 아름답게 흠양되게 하시고 주님 그대로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의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또 셀프 칭찬해 보세요. 어떻게 수요일 날 올 생각을 다 했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여기 느낌표 없나요? 네, 뺐구나. 우리 느낌표를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 주제와 관련된 짧은 2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자는 악기의 진성규 씨. 네, 축하드립니다. 진성규 씨는 강렬하면서도 디테일한 연기. 네, 안녕하세요. 악귀에서 구강모 역할 맡았던 배우 진성규입니다. 네,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이 영광 먼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꽃선비 열애사의 신예은 씨 축하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물로 표현해내며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선비 열애사에서 윤다나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상을 주세요. 근데 제가 매번 그 상을 거부했었거든요, 마음으로. 2024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시즌제 드라마 여자 수상자는 이성경님 축하드립니다. 이성경 씨는 낭만과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네, 일단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항상 섬기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스스로를 더욱더 건강하게 돌봐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모두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감동이죠? 네.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또 시상식에서 이렇게 마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동영상들 이렇게 밑에 보면은 댓글들이 좀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탁 클릭을 해서 뭔가 연예인들을 보다가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아, 뭐지? 무슨 영상이지 하며 들어왔는데 엄청 당황함. 종교가 없는 나 마치 낄 수 없는 공간에 들어온 느낌적인 느낌. 크크크, 저도요. 실수로 한참 뜨거운 예배 중인 교회 문을 열게 된 기분. 살포시 문을 닫고 나갑니다. 생각보다 기독교 연예인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다 논란이 없는 연예인들이라 신기하네요. 또 이 댓글이 참 웃기는데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연예인은 있는데 부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람은 없을까요? 또 밑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진심 충격적임, 좋은 쪽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돌릴 수 있다는 신앙심이 대단해 보임. 그래서 거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비판적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또 참 대단하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결실로 그것을 상을 받고 축하받는 자리에 이 모든 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다른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내면 안에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면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걸 보고 그 아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했다고 얘기하죠. 이거 선한 일이라고,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이 아이를 몰라도 개인적으로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것이 자리 잡힌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볼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감동을 받는 이것은요, 우리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본능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저 뭐 하는 짓이야? 이상한 일이네? 참 기분 나쁘네?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저 마음 귀하다, 저거 참 따뜻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내면 속에는, 인간이 창조된 그 본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지금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이 기독교의 본질,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살아갈 삶의 이유들이 이 단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솔리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께. 근데 글로리아는 뭐죠?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한번 해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여기에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러나 저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저들을 저 자리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는가, 저는 이 한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 행복과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뭐 저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삶에서 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목적, 우리가 만들어진 그 창조의 질서와 이유들을 실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채워지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008년도 미국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대출받는데 거의 0%대의 이자율로 누구나 집을 대출을 받아서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집값이 올라가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 그냥 아무 검사도 없이 다 대출을,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거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시장이 붕괴되고 집값이 하락되고 대출금 이자가 막 올라가면서 모두 다 이 집에 대한 부도가 나고 갚지 못하는 사태가 되면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고 은행이 이제는 파산하는, 그게 한 은행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일어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백만장자들이, 이 은행의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고층 빌딩에서 막 뛰어내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살한 사람들, 특별히 월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금융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그 순간에도 이분들은 수십만 달러의 자산가였던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그토록 쉽게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돈 자체의 옷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런 삶의 이유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어요. 내 위치, 내가 올라간 그 자리,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 결국에 그들의 삶을 무의미하게 없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마땅히 돌려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영광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상을 생각하면 저 위에 나오는 신상이나 어떤 절, 불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42장 8절에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찬송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돌려지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은 불상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 시상식 자리에서 미용실에 누구 원장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자리 잡게 해준 우리 회장님께,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 그런 감사의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 깊은 곳에 누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어떻게 보면 내 자신, 나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신상 앞에 절하면서 그 모양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분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돼요. 이름 자체가 결혼 지옥이에요. 천국 같은 가정을 소망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만났던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불행해지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은 꼭 하나씩 장면이 나오는 게 클로즈업해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제 옆에 결혼 사진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줘요. 행복했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한때는 즐겁고 정말 서로를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 저분들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솔루션 저런 솔루션을 주지만 진짜 근본 이유가 여기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한때는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어디 사라진 걸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그 도구로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 결혼 안에서 서로의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서로에게 신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절망으로 끝나게 돼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를 행복해주게 할 거야 라는 이 신념, 이 믿음,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들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것이죠. 결혼이 자신들의 행복의 도구가 되면 그 안에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결혼 생활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 행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목적이 그에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학문을 연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웠을지라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 시상식에서 정말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왕이 누구시고 참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시상식의 소감을 말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2장 28절 오늘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28절부터 30절.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시기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이 알게 하소서. 다음으로 생각하던 왕에게 알려주려. 아멘.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셔요. 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이 고백의 자리는 항상 어떤 높은 위치에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드러내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삶의 기회로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가장 슬퍼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내 삶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인생의 다음 챕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가시고 이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일을 성공의 자리에서 마치 수상식에 소감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나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고백, 어쩌면 주님은 이 고백을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고 부족하고 힘겹지만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피해 막 이리저리 도망하는 다른 지혜자들, 점성사들, 마술사들과는 다른 아주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꿈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꿈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시지 않았어야지. 그러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이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담대함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광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고 그 평안이 오므로 그 평안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평안하지? 아마 군대 장관 아리옥과 그 많은 지혜자들, 술사들이 다니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지금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담대함이 바로 기도하면 구하고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거기서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1600년 영국의 왕 메리 여왕은 카톨릭을 믿는 구교의 왕은 그때 당시에 교황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교, 개신교죠. 오늘 말하는 기독교가 지금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병력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신교와 구교의 싸움은 이 강력한 영국의 군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정복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존 낙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왕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1만 명의 군사보다 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반대로 이 스코틀랜드의 이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름 아닌 평화로부터 옵니다. 마음의 평강, 확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굳은 의지에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이번에 우리가 하는 3.3일 해피데이 전축제도 결국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자리이죠. 내 능력으로, 내 언변으로, 내 관계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능력은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시간을 가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떠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분명한 사명의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꿈 해몽에 대한 관심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왜? 지금 잘해야 지혜자들도 살아날 수 있고 술객도 또 목숨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죽을까가 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불러주신 이유,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농담처럼 댓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예인들은 많은데 왜 부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을까? 왜 없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부처님은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창조도 없습니다. 불교는 무신 진화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누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영광도 없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무라는 상태를 이루는 것을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직업으로, 가정 배경으로, 성격으로, 체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직업으로, 가정 배경으로, 성격으로, 체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사명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따로 해놓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회의 위대한 교회의 사명이 여기서 나왔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맨 마지막 장이죠.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 이 위대한 대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무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명령은 그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과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 한 가지는 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의심하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떤 믿음의 그 특별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한 분이 나오셨어요. 어떤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빚이 4억 원이나 있던 한 분이 이것을 갚으려고요. 하루 21시간, 그러니까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무려 10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떡집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택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목욕탕에 가고 청소하고 거기서 1시간 쪽잠과 그렇게 자다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일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10억을 다 갚았대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은행에 100만 원 이제 딱 마지막 돈을 입금을 하는 그 장면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1시간에 2시간 자고 그렇게 해서 다 갚았다.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막 거기서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그래서 그분이 책도 냈어요. 3억 5천의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방송을 찍고 나서 5년 만에 그분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지나온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고 그렇게 주마등같이 지냈던 고생스러운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 삶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잠을 자지 못하니까요. 올바른 영양 섭취도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몸이 완전히 축이 난 거예요.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어떤 삶은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성공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이분처럼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들을 쏟고 달려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오늘 하루를 깨우는 힘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얼만큼 열정적인가, 얼만큼 속도가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뭘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가 되는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삶의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 인생의 마지막도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삶, 소명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솔리 데오 글로리의 삶을 통해 가장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요 2장 47절 마지막 이 고백을 통해 정말로 누가 진짜 왕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참된 신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세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상식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삶의 곤고한 자리 속에서도, 실패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도, 주님 절망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천한 우리를 통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331 해피데이를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불러주시고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복음 증거를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잠시 반주해 주시고 한번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서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응답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두 분, 세 분, 제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평안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고
나눠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네, 됐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연말 시상식의 자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믿으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멘트 하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어떤 자매님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주님이 내가 바라는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참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와 그동안 함께 해주셨고 저를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남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큰 축복을 주세요.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우리 나눴던 분들이 정말로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남들 보기에 아무런 주목받지 못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삶이어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 이 영광 돌리는 삶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주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아버지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소유된 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모든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와 하나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님들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보이지 않는